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지칭하는 전통적인 유대교적인 어구죠. 구약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것은 구약의 목적을 성취하러 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율법의 원래 뜻을 드러내십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바리새인들의 수준은 높아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너무도 애썼으나 늘 이룰 수 없는 기준에 못 미치는 자신에 대해서 정죄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지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에 대해 절망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나도 안 되는데 그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요구하는 율법적인 사람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외형적이고 결과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구약 율법을 뛰어넘어서 절대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에까지 확대시키셨습니다. 그들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외형적인 행동에 있어서의 의로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의로움까지도 뜻합니다. 즉, 율법의 근본 정신은 망각하고 이를 외형적으로만 지키고 있는 이들의 행동은 결국 율법을 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그들 정도의 수준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21절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제6계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죠. 21절부터가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러 왔다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실례를 들어주십니다. 그 형식은 옛사람들의 말, 시내산 세대에게 말씀하신 율법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말씀이시지요. 어떤 전통보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 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구약의 율법은 살인행위 자체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행위를 일어나게 하는 내면으로 들어가서 마음의 분노와 그로 말미암은 욕설까지 보십니다. 22절의 구조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3중 반복 대꾸 구조로 되어 있어서 신약 성도에게 주어지는 확대된 살인의 세 기준이 엄정함을 말해주고 있죠. B1. 심판은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를 심리하는 지방 법정을 의미하고요. B2에 있는 공회는 중요한 사건만을 심리하는 중앙 최고 법정을 가리키고 마지막으로 B3는 종말에 있을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리킵니다. 형벌의 강도가 점점 더해져가는 점층법적 구조로 경각심을 더욱 고조시키죠. 여기서 형제는 원어로 보면 혈육이나 동일한 신앙을 갖는 성도뿐만 아니라 불신자나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았던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사랑으로 감싸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 동기인 그 마음에까지 살인죄를 확대 적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살인보다 무서운 것이 분노와 미움이라고 하십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욕하면서도 그것이 살인인 것을 몰랐던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죠. 23절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살인의 기준을 그 내면적 마음 자세에까지 확대 적용한 교훈을 보충하기 위한 하나의 실례임을 보여주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삶 속에서 누군가와 원수 맺는 것과 병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을 위해 이 땅까지 오신 분이십니다.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서둘러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너를 간수에게 내어주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1고드란트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앞절이 제사와 관련된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라면 25절은 재판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법정에까지 간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는지 그가 잘못했는지 따지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법정으로 가는 그 길이 화해를 할 마지막 기회다. 그 기회를 놓치면 감옥에 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의 문제는 살인을 저지른 후에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셨어도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죠. 여기서 1고드란트는 개역 성경에서는 호리, 털끝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의 동전이 1고드란트였습니다. 가치가 제일 미미한 동전 하나까지라도 갚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반드시 형제와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죠.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없는 교회가 없죠. 갈등과 대립이 있기 마련이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빨리 서로 죄를 회개하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회개해야 할 죄,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을 낼 수 있고 욕할 수 있고 고소당할 수 있으나 오늘이 가기 전에 급히 회개하고 사과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변명하면서 그 사람 탓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죄책감으로 괴롭고 두렵고 후회스럽고 원망의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르침으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결단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